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우리 5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84쪽 정도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강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부활이고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교리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의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도 우린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부활에 이를 것이니 이 땅에는 어떠한 어려움을 다 있을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코로나19나 교회 사태가 있을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하는 것이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는 부활이 아니라 그는 소생한 것이라고 용어를 말할 수가 있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육체로 심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 그 심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지만 씨앗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나무가 올라오고 꽃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피는 것처럼 우리는 심을 때 육체의 것을 심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활은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사실, 어느 누가 올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도 진리일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맞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러나 죽음을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죽음은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못을 딱 정확하게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진리가 아니고 죽음은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죽은 자 중에 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이기 때문에,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진리다. 부활은 진리다. 부활은 진리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죽음이 기절했는 것이다.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대충 죽으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으시고 적정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무덤에 넣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살아나셨을까가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살아나신 겁니다. 즉 죽으신 것도 대충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것도 대충 살아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영원히 살아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진리임을 보여주셨고, 또 이 부활을 장차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길을 쫓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고 첫 자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된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곧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겠지만 어떤 이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심판의 부활에 이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부활을 할 것인데 과연 그 부활 이후에 어떤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주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죽음에서 깨어나서 부활에 이르는 것, 다시 사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도 스스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또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곧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났으면 살아났고라고 말하겠지만 이 성경은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공로가 예수의 공로보다는 뛰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뛰어날 수가 없지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단과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도 당신의 부활을, 당신이 영혼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버지 권한에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 앞에서는 나의 수고로,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려주셔야만 살아난다 사실을 알고
철저히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자로,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주 예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성령께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계시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이를 로마서 8장은 잘 표현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이 땅에 오셔요. 곧 재림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즉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또 땅에 있는 멀쩡한 몸을 가진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되고, 그 천년왕국 동안에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대충 신앙생활하던 자들도 부활을 해요.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이릅니다. 곧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 그때 왕노릇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때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이때 부활하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을 사모해야 될까요? 당연히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6절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 부활절날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대충 신앙생활에서 둘째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왕노릇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지 않아도 되어요.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반드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그대로 행할 때에 이 땅에서는 비록 천하게 살고 유약하게 살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요, 영광스러운 자요, 멸류관을 얻은 자요,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남겨진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첫째 부활을 사모한다고 하여서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행동들,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려고 하다가 참수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이것은 소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오겠죠. 그러나 지금 2020년을 달리고 있는 우리, 코로나19 앞에, 교회 사태 앞에 있는 우리들이 당장 해야 될 것,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히 구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찌하였든 주님을 증거하려는 자, 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첫째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심령으로는 또 이 새벽 기도에는 기도하여서 그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고요, 영혼으로 만나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노라, 나는 당신을 후원하고 당신을 돕노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노라, 나는 당신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노라 라는, 사회적 거리는 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적 거리, 우리의 주 안에서의 성도들과 하나 된 그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첫째 부활의 이런 가장 중요한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활절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주께서 첫째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들어가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첫째 부활에 이르겠노라, 이를 위하여서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을지라도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검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